찬송가 28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물 속에서
제목은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과 바람이 그를 덮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춰졌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와 세계를 주니 땅이 못 걷어들어가.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바라보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거절하사 악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저희들을 대표해서 장선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한 주 동안도 살면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내 자신만 위하여 살아온 저희들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어디 가나 불 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십시고 항상 저희들을 믿음으로써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한 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부터 아버지 이웃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부족한 이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이 다가오는데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전쟁이 멈추도록 기쁜 소식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병원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문박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기쁜 만남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행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재단 세우십시고 사랑하신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주님 은혜 감사하며 항상 이렇게 부르시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귀하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받고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이 항상 부르시고 원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신 우리 사모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놀라시는 내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취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서 정치하는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 날씨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에도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십시고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어림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고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김교욱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2022년도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난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맞이하는 주님의 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주의 전에 오게 하셔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희망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도록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뭐 성도님들 중에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현재 몸이 좀 약해서 집에서 좀 건강관리하고 계시는 집사님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주변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아직까지도 말씀이 있으셔갖고 그래도 눈빛만 보셔도 아시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한테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실 걸 믿으면서 다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물을 마실 시간을 놓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또 장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다른 분들보다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현 시대의 어떤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보면 어떤 게놈 지도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게놈 지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의 어떤 염색체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럼 그 구조를 알면 우리의 몸 질병도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 때문에 1913년도부터 게놈 지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1993년도에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학자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게놈 지도만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그 연결고리를 또 단백질이 아마 그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할까?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한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하려고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의 순간을 견뎌내지 못하면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자신은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심적으로 갑자기 스트레스가 다가오고 주변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겁니다. 그 위기를 겪은 다윗이 자신이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은 육신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고 했고, 또 피해 다니는 중에도 또 다른 나라에 피해가 있어도 다윗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도 마음에는 정착하지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 도망간 다윗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스스로 갈 때는 자신은 죽음을 항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한테 오히려 나라에 실망하고 위기에 빠진 것을 또 나라에서 자신들을 온전하게 보살펴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자신에게 기쁨이 생겼고 자신에게 함께와 모여있던 모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나중에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자신에게 몰려든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그들과 동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저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런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갑자기 이렇게 주변에서 돌봐주지 않아서 위기가 닥쳐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신체가 건강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누구한테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변에 나 자신이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얘기만 했어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좀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처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적으로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이.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심적으로 무너지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손을 뻗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곳에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지략도 있을 것이고 힘도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맡겨준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맡겨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사랑하여 라고 했습니다. 장수하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이 장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괴로움 지도를 다 만들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학자들이 발표를 못할 뿐이지
그들이 자신들이 알았던 그 지도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개놈 지도만 알면 그냥 신의 영역에까지 자신들이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허무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의 삶 속에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데도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생명을 삼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그 복을 우리가 잘 누려야 될 텐데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오늘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악한 일하고는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를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줄 있습니다. 악한 것에서 우리의 혀를 지켜야 될 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쉽지 않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주변은 자기를 다 정말 죽이려고 하는, 자기가 잘 나갈 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꽉 찼다는 거죠. 주변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혀를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킨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 입술에서 험한 말이 나가거나 잘못된 상대방을 마음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 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남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남을 속였던 사람들이 경제인들이 많잖아요.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들이 펼쳐놓은 그 올무에 다 걸려들죠. 거짓말은 이 땅에서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잠깐 동안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다윗과 같이 주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내려면 우리의 입술을 항상 악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에서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뜻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몸소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육체적인 고통들을 다 겪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악하고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좀 세상 속에서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해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 유혹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찾아. 어떤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서로 간에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잘 순행하는가, 뜻을 잘 따르는가를 항상 향하고 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듯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고통, 슬픔, 어떤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다면 그 죽음의 위기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오늘 본문이 뭐냐면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난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그들에게 잘 이야기하면 그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다윗이 만약 거기에서 나는 절대 당신들 해할 마음이 없다고 그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그 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좀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저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좀 비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들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미친 척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돌아버렸다 생각하면 그의 가까이 하기조차 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쫓게 되죠. 근데 그것이 다윗이 살아나는 방법이었다는 거지.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악한 일이 있다면 그 악한 일에 같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혼합되어 버리죠. 혼합돼. 그러면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수렁 속으로 빠지는 거지. 자신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그것에서 악에 다툼하면서 싸웠는데 결국은 자신이 그 수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지. 우리를 믿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거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다 호소하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그 위기를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고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화가들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했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 의인을 향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거룩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지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고 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그냥 죽음 속으로 내몰고 있는 악한 자들을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왜 저렇게 뭐 우리 오늘도 집사님께서 간절히 기도 뭐 눈물 섞인 기도를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그 고통스러움 그냥 전 자신들이 군대가 들어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그냥 폭탄으로 계속 투하시키고 있잖아. 고통스러움을 몰아넣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사람들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잘 알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지 않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항상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타나는 대로 그대로 막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참고 인내하면서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그때는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나라까지도 사라지게 만들죠. 지금 러시아가 예전에는 소련이라는 나라를 이뤘던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련이라는 나라는 해체되고 없잖아요. 그곳에서 독립을 한 나라들을 다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뭐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자, 그 주님을 향해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를 향해서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카로그라고 해서 접근하다, 나아가다 이런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친근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즉 하나님은 친구처럼 다정히 접근하시어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처럼 오셨다. 친구는 허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친구하는 얘기를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친구 관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이야기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볼 수 있다는 건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는 거죠. 친구는 허물이 없다는 것이. 내 생명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충심으로. 충성스럽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과 슬픔도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아픔들,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 그 이전에 했던 것을 다 그것을 버리고 악에서 끊어내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슬픔을 당할 때마다 더 큰 주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 있는 어려움과 그 어려운 환경들 속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시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근데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이겨낸 말씀. 이 땅에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하고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아픔을 겪으셨는가를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습이 멋지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똑같고 아픔을 똑같이 겪었던 분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그 고통도 있을 시간들을 다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슈퍼맨처럼 그냥 포탄이 날아와도 죽지 않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지. 우리의 또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얼마나 그냥 가라앉는지를 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가난해도 육체가 연약해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보면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은 또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고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어려움도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면서까지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나를 부르고 있을까? 우리는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데 가장 빠릅니다. 지난주 예를 마치고 저희들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쭉 잠깐 나눠봤었는데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운전하신 집사님들 차 사고 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 지금 건강한 모습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특히 더 그래요.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제 생각 같으면 제 의지 같으면 못 돌아왔어요. 아마 그러면 이 자리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를 여러 번 겪었는데 그 죽음의 위기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을까? 차는 다 망가져서 다 폐차시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있었을까? 이제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아픔이 있고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아, 나의 뜻을 이해하고 있구나. 말씀의 뜻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분명히 완전히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셨지만 그의 뼈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피를 흘리기까지.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희생하셨지만 뼈 한마디도 부러지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룰 줄 믿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는 악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는, 어떤 때는 막 의문이 돋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님들 바라볼 때 저건 도저히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행한 악한 일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어떤 점령하기 위해서, 영토를 누리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신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들은 많이 미워함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워함을 받을지라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잘 슬기롭게 이겨내시라는 겁니다. 같이 막 붙잡고 싸우고 막 힘몰아치게 서로 막 붙잡고 돌아가지 말고, 그러다가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중심은 오직 주님께로 향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령하신다고 했는데,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통의 시간들을 만났을 때 주님을 온전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어려움들, 약한 것들, 고리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끊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끊어내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날마다 기쁨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주에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면 우리의 마음이 젊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윗처럼 지혜롭게 슬기롭게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파와 강풍으로 인해 기온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환경이 굉장히 또 많이 변화되는 가운데 있고 또 아마 예보를 들어서 알겠지만 한파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한파가 예보. 그래서 이게 눈이 온 상태에서 한파가 몰아치면 괜찮은데 눈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파가 몰아치면 땅이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수도라든가 바깥에 외부에 나가 있는 수도들은 관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떤 역경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